할렐루야. 1월 16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자족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1월 16일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지금 이 야곱의 두 아내, 먼저 레아를 얻었죠. 그리고 7년 봉사를 더해서 라헬까지 얻게 되었죠. 노동용에만 극도의 관심이 있는 외삼촌 라반,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야곱은 정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양들도 많이 늘었죠.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두 여인을 취한 야곱의 이제 그 내면의 갈등, 이제 두 여자의 그 질투와 시기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게 또 연단이에요. 자기가 원한 것 아니었지만 그동안 이 사기 기질이 충분했던 야곱은 상대적으로 이것을 내가 당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웃을 이해하고 당한 자를 이해하고 또 beyond the wall, 담을 넘는 그 모든 이해의 벽은 내가 당해봐야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마 창세기에서 이런 본문이 굉장히 참 재미있기도 하고 희귀합니다. 뭔가 하면 두 자매가 사이가 좋았다가 결혼 하나 하면서 남편의 한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랑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것이 출산 배틀로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레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긍휼히 여겨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를 낳음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를 이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내적인 치유가 다 되었을 즈음에 라헬이 이제 폭발한 거예요. 분명히 야곱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좋아하는 건 맞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언니가 더 애를 계속 낳으면서 아이를 낳을 때 이제 그 집안에 아비도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 노동력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주류적인 어떤 그 흐름이 레아 쪽으로 흐르는 걸 보면서 라헬은 드디어 여기 1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이제 정말 불가항력적인 일에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어쩌면 라헬도 감성적인 여인과 동시에 사실은 볼 수 있는 영역과 볼 수 없는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감정에 충실한 여자. 이게 참 지극히 이제 에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아이를 낳고 못 낳고 하는 거야. 그게 사람의 역할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럴 때 이제 야곱이 아마 이것 때문에 크게 다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고 이제 아마 야곱도 답답하니까 드디어 라헬에게 화를 냈겠죠. 그럴 때
3절에 보면 라헬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후첩을 드디어 야곱에게 갖다 대는 일을 직접 라헬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12지파 12자손을 낳는 그런 계기로 삼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지금 본인의 지위와 집안에서의 위치에 대한 어떤 집착이 강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하지 않아요. 고대 근동에는 일부 다첩이 하나님 문화적인 것이었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미 벌써 노아 때부터 하나님은 일부 일처로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준 바 있고 라멕의 아내들을 통하여 나타난 수많은 어떤 갈등과 잘못된 것을 봤을 테지만은 그러나 근동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자기의 지위와 위치를 얻기 위해서 지금 비라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이 구도 속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이 그렇게 요청을 하니 야곱도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6절에 보면 마치 레아가 처음에 고통과 소외감과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고독감에 의해서 울부짖다가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 됐을 때 그 이름을 야곱의 사랑을 부르는 이름들로 아이 이름을 다 졌지 않습니까? 시몬이든 뭐 레위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라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게 이름입니다. 단 이름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지금 그야말로 외삼촌 라반의 욕심에 의해서 딸들의 어떤 평화는 깨어지고 어떤 경쟁 관계 속에서 고통스러운 사랑 쟁취의 어떤 과정이 결혼 생활이었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지 결혼한 이후에 어떤 내면의 가정의 갈등이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여 이름을 납달리. 이름이 너무 참 쓴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단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억울함을 푸시려고 아들을 주었다는 게 단이고, 두 번째 난 아들 납달리는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사랑도 얻고 자식도 얻었다. 이 세상에서 비교 의식을 통해서 승리자가 되는 것만큼 여러분 참 값싼 승리가 없어요. 조만간에 뒤집혀질 수도 있고, 아무리 자기가 건강을 자랑해도 건강은 필연적으로 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성취를 해도 그 성취는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 또 존재하는 거고, 그러므로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지족하는 마음, 오늘 지족의 마음, 자족의 마음 이런 표제인데, 그러면 경건의 유익도 있고 행복하다. 지금 행복하기를 원하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 당신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장이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지금도 묵묵히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경쟁으로는 오늘 갈등과 번민과 그리고 이겼어도 사실은 제로섬 게임 같은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드디어 유다로 인하여 드디어 출산에 대해서 집착을 않던 레아가 동생이 출산하자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 방식대로 자기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삼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야곱이 또 실바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역시 언니는 가진 것이 좀 있어서 그동안 내적인 치유가 좀 되어진 겁니다. 결혼한 이후에 불행한 여정을 살다가 아들과 자식을 낳으면서 그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는 믿음이 생겼다고 보여져요. 결국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도심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복되도다 한 거지. 아직까지 동생의 어떤 시기에 의해서 그가 경쟁은 했지만은 이름을 갓 이렇게 졌습니다. 둘째를 또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아셀 이렇게 졌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미소와 함께 쓴웃음도 나고 그리고 참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을 위한 선택한 것들이 연단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단받는 것을 하나님이 유혹하고 연단한다 하지 말지니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죄로 인하여 미혹된다고 말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에 이 행복과 평안함, 이 원리가 영구하다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